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매우 신령하며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영적 은사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없는 보통 사람과 그냥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서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잘하라. 제발 좀 잘하라. 바울은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교하며 경쟁하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숭배함으로 그 편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정치적인 싸움, 정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니네 편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게다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조차도 몰아세워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연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가정이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교회 내 분열과 경쟁과 시기는 특정한 지도자들이 양떼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그렇게 군림당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교회를 다루어 가는데, 그 교회를 통치해 가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 내의 권위, 참된 기독교적 권위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섬기고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람들을 섬길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누구의 기도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예언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신 사역자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결코 그 모든 은혜들 중에 그들로부터 말미암았다거나 그들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라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어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되신다는 그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기초 그리고 교회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주권, 가정의 주권, 자녀의 주권, 이 공동체의 주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주권, 내 인생의 주권, 내 가정의 주권,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주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주권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끌어가 주시고 당신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당신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든 삶이든 공동체든 우리 자녀의 삶이든 나의 뜻, 공동체의 뜻,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삶의 주권, 가정의 주권, 공동체의 주권, 그 모든 주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